참된 신자는 보수주의자다. 참된 신자는 보수주의자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니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오셨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서로 다시 한번 샬롬이라고 인사하면서 서로 축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참된 신자는 보수주의자다.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꼭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특히 보수주의라는 말이 사회 전반에서 도발적으로만 느껴지는 사회적 분위기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제48대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보수주의자며 나는 공화당원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받는 인상이나 느낌은 듣는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그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에게 기독교인이자 보수주의자이자 공화당원이라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 강력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사상적 정체성을 나는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주의자다. 혹은 나는 진보주의적 감성을 지닌 보수주의를 추구한다. 뭐 끔찍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끔찍한 혼종인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에 대한 이런 정의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는 저와 같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중도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별개의 사안에서 각각 그때그때마다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입장이 중도다라는 정의는 사실상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뭐든지 중간이야. 나는 뭐든지 중간만 선택해. 나는 중간이 진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정체성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섣부른 결론일 수 있겠지만 중도라는 것은 사실은 보수주의가 뭔지 모르는 무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보수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보수주의가 무엇인지, 나아가 신자는 왜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설교가 끝났을 때 그때는 설교의 제목이 도발적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진정한 보수주의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저와 함께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먼저 보수주의에 대한 오해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주의라고 하면 옛 것만을 고집하며 지키기 위해 변화를 거부하고 막는 것, 또는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쫓기 위해서 만든 집단이나 정당,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지금 야당이 보수주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것은 잘못되고 나쁜 집단이야,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의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보수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보수주의란 사람 중심, 세력 중심의 사익 집단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 세력을 지칭하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무작정 옛것만을 추구하고 변화나 그 역사와 사회의 진보를 막으려 하는 것은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는 수구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수구 세력. 또한 지금 야당인 그 미통당이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그 의미의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은 사실상 없습니다. 간혹 보수주의적 가치에 부합하는 어떤 그 법안을 발의하거나 주장을 하는 그 어떤 의원이 간혹 희소하게 한두 명 나타나긴 하지만, 한국에는 보수주의 정당이 없습니다. 보수주의란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라고 하면서 전통을 지키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보편적이고 타당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초월적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는 논리적으로 체계화된 어떤 사유나 철학이 아닙니다. 또는 몇 세대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개념도 아닙니다. 보수주의는 인류가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발견한 것을 근거로 삼는 인류의 보편적인 행동 지침 또는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수주의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정치관, 나아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아우르는 의미입니다. 보수주의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며 그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 부합하는 가치관 또는 정치관을 의미하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회를 떠받치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소명, 쉽게 표현해서 성경에 의거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이니까, 내가 그 사회 동시에 구성원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곳이 되도록 떠받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된 신자는 보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도발 아닌 도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기인한 이 보수주의 사상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오늘 그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월적 존재에 의한 질서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초월적 존재에 의한 질서가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선하신 주권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은 기독교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죠. 그러나 전 세계에 보수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보수주의라는 것은 그 존재가 꼭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인간 상위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초월적 존재로 인한 인간 상위의 도덕과 질서, 즉
창조의 목적과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 반보수주의자, 우리는 이걸 이제 진보주의라고 규명하게 되는데, 진보주의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들은 초월적 존재와 초월적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인간은 해낼 수 있다. 이게 뭘까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요,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그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어떤 초월적 존재가 있다고 해도 그 존재는요, 인간을 돕거나 보조하는 존재이지 인간 상위의 어떤 절대적 존재로서 군림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내에도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런 사상이나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르미니안주의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 신인 협력설. 신과 인간이 상호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상을 가진 자들.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모양, 겉모습만 바꿔서 계속해서 등장하여서 하나님과의 끈을 끊어내려고 하는 자들인 거죠. 이런 자들은 인간 보편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초월적 존재에 의한 도덕과 윤리를 부정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신자는 크고 작은 선택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최우선으로 따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마치 내 몸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을 삶과 인격의 기준으로 삼고 따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대부분은 양심의 찔림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그렇게 우리는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 안에서 수시로 우리를 재조정하고 오름의 자리, 진리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재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신자는. 그래서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보주의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이성 그리고 도덕을 올려놓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인간은 얼마든지 도덕적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의 교훈은 절대자의 자리를 이성과 도덕에게 내주었을 때 인간은 가장 비도덕적인 존재가 되고 가장 잔혹한 존재가 되어서 참혹한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의 마오쩌둥과 문화혁명이죠.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은 혁명이란 이름으로요, 무려 중국 인민 8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8천 명이 아닙니다. 8천만 명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인간 개개인의 양심을 비춰주고 바른 길로 끊임없이 이끌어줄 절대적 존재, 즉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 개개인 각자가 기준이 되고 집단이 기준이 되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잔혹한 짓도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란 초월적 존재, 즉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 존재와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보수주의자입니다. 초월적 존재에 의한 질서가 사회와 인간의 양심을 다스릴 때 그 사회가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존재가 바로 보수주의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 왕의 명령, 인간이 아니라 왕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그 생명의 법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른 위계가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그래서 사회가 조화롭게 자리 잡혀 나간다라고 믿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왕이실 때 그 교회는 참된 권위 속에서 위계와 질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위계와 질서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보수주의 정신이란 바로 이런 기독교적 사상과 세계관에서부터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수주의 사상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은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매우 복잡한 감정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라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그 유한한 능력으로는 이 땅을 절대 천국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지상낙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다시 돌아볼 때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통해 이 땅에 완전한 나라,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할 때요, 그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또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정의를 세우려 할 때 그곳은 가장 역설적이게도 가장 불리한 곳이 되었고 비참한 곳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무지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평화와 그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영적 대각성입니다. 무려 100년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이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미국은요, 남북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이 미국은 기독교인들의 영적 각성을 통해서 전 미국 사회의 정신이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로 통합되어졌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영적 대각성을 통해 미국 사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었고,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노예제가 폐지되고요, 불의가 불식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이 개혁되게 된 겁니다. 보수주의자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한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고 언제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 사상의 특징 세 번째는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보주의는요, 인간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보다 집단을 우선시합니다. 집단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집단의 목표와 목적 달성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목표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과정,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보주의는 집단의 목표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각 개인이 무한히 희생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봉건제 사회 전체가 그렇죠. 영주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왕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 타락한 카톨릭 교회, 무려 1000년 동안이나 그것이 이어졌는데요. 타락한 카톨릭 교회가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미명하에 교회라는 집단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십자군 전쟁이 있죠.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인명의 살상과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집단주의화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요 전체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전체주의. 전체, 집단 전체의 안녕과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인간은 부속품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는 이 서구 사회는요, 그래서 이 집단주의, 전체주의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주의 전통이 있는 서구 사회의 문학 작품들을 보면요, 이 전체주의를 악으로 규정하고 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이 있죠. J.J. 톨킨의 반지의 제왕. 그 반지의 제왕에서 보면요, 그 악의 화신 사우론이 등장하는데, 사우론의 군대를 보면 그 군대의 특징은요 개성이 없습니다. 그저 공장에서 만들어낸 괴물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우론의 반지 쟁취, 즉 사우론의 절대 권력을 위해 그 절대 권력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일 뿐입니다. 또 최근 작품에서는요, 어벤져스가 있죠. 어벤져스. 왜 어벤져스 얘기가 한동안 안 나오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을 보면 타노스가 등장하죠. 타노스. 집단의 목표. 정확히는 타노스의 목표를 위해 전 우주의 생명체들을 그 수십억의, 저는 뭐 기독교인이고 목사니까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수십억의 인간들을 수단과 도구 정도로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명분은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인류가 굶어 죽을 수 있다. 인류가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런데 타노스가 꿈꾸는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타노스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모두 평등하게 죽여야 된다. 이게 존 롤즈의 무지의 배인이라는 이론인데요, 공평하게 배분할 때 그것이 정의다라는 이론입니다.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베일 뒤에서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절반을 죽여야 한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 작품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게 정말 공평한 거고 그게 정말 정의로운 일일까요? 그 영화를 보면 그 타노스의 딸이라고 하는 가모라가 막 절규하듯 소리치죠. 타노스를 향해서. 타노스,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행복했다. 우리는 행복했다. 왜 네가 우리가 불행하다고 정의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의 행복이 뭔지 결정하느냐. 그리고 네가 뭔데 누구를 죽일지 말지를 네가 왜 그거를 결정하려고 하느냐. 재미있는 건 무조건 절반을 죽여야 한다는 그 계획 안에 타노스 자신의 죽음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과업을 이루고 나면 자신은 농장에 가서 평안한 여생을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진보주의는 인간 개개인에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요, 인간을 존엄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엄한 존재라고 여기며 그 존엄한 존재들이 각자가 행복을 결정하고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는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엄한 존재라고 여기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덩어리로 보시지 않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전체를 싸잡아서 보시지 않는다고요. 각 사람의 그 개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니다. 한 사람 저마다 그 개성과 독특한 상황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극대화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각 사람의 독특한 상황을 헤아리시며 그 독특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과 교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인격에 걸맞는 해답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보수주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는 각 개개인을 존중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신앙이 검은 띠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를 하고 있어서. 누구는 신앙이 빨간 띠예요. 누구는 그 신앙의 수준이 노란 띠고 누구는 하얀 띠입니다. 그러면요, 그 수준에 맞게 맞춰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넌 검은띠가 아니야? 왜 넌 아직도 이 수준이 못 됐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사랑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같이 뭐 검은띠가 되어서 같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방식이고, 이것이 보수주의의 가치라는 겁니다. 개인의 가치와 그리고 자유가 불합리하게 몰수되는 것을 보수주의는 악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맺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보수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보수주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히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보수주의 사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참된 신자는 그래서 결국 보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가치 판단이 아니고 기독교적 방식이 아닙니다. 강제하고 그래서 통제하는 것은 보수주의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보수주의자가 되든 진보주의자가 되든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고 개인의 몫입니다. 개인의 판단과 선택의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옳구나 하고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 방식이 옳구나 라고 선택하게 되는 거지, 나이 들어서 편안함을 추구해서 보수주의자가 된다? 굉장히 편협한 사고입니다. 공감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오늘 말씀드린 의미의 진짜 보수주의는 없습니다. 당연히 보수주의 세력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참된, 우리 세대 속에 그 참된 신자들이 그 진정한 보수주의 정신을 살려내고 세워내고 뿌리내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저는 뭐 그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렇게 움짤이라 그러죠. 뭐 하여튼 그 짤막한 영상이나 뭐 사진들로 본 기억이 나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박수홍이라는 그 탤런트, 그 연기자가, 코미디언이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유명한 그
주병진이라는 그 대선배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주병진을 찾아 이미 박수홍도 뭐 50이 다 돼가는 50이 넘었네 50이 다 돼가는 뭐 어른인데 그런 어른을 향해서 조금 더 어른인 주병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 장면을 보니까 집이 으리으리합니다. 뭐 대저택이에요. 근데 그 대저택에 주병진이라는 그 사람과 주병진의 강아지들 몇 마리 그리고 노모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꿈꾸는 대저택이고 어마어마한 자산가인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상당히 부합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주병진이라는 사람이 이미 나이가 찰 대로 찬 그 박수홍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사에 주목했던 겁니다.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수홍아, 이 저택과 나의 자산?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이건 껍데기일 뿐이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가 아니고 이 대저택은 껍데기일 뿐이야. 이 안에 가족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나의 마음과 이 생각을 나눌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진짜더라. 그러니 너는 꼭 결혼해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번영과 풍요를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지금 뭐 소말리아나 이런 나라들처럼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까지 올라갔다고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공감을 못 하는데 그 역사를 좀 소상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엄청난 기적을 이뤄낸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기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죠. 한 나라가 70년이 되면요, 이제 그 나라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시기가 옵니다. 마치 주병진의 말처럼 대한민국은요, 기적을 이루어냈어요. 그러나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 보수주의라는 사상,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건요, 빈 수레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세대에게 숙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 내용을 채워야 된다. 참된 가치와 참된 가치관과 생명으로 그 내용을 채워야 이 풍요와 이 번영이 지속되고 나아가 10위를 넘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세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된 보수주의 말고요, 이 성경에 기인한 기독교의 가치에서 촉발되어 나오는 이 참된 보수주의를 이제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참된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신자는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따르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과 사상과 마음, 그 인격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생의 최우선의 과제, 사명으로 여기는 자들이 바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그 현실, 그 생활의 터전이 사명임을 기억하며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보수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참되고 복된 신자들이 되시길